비가 계속 오지 않아서 농부들의 속이 타들어가죠. 거기에 또 농작물까지 다 타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젠가 보니까 그 저수지하고 물 때는 용량이 23%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논등도 갈라지고 하니까 용수차로 그렇게 이제 물을 붓는 그런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근심하고 걱정하죠. 또 염려하죠. 그러나 근심, 걱정, 염려한다고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근심한다고 내일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인간이 아무리 과학을 동원하고 뭐 해도 비는 하늘에서 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가무는 그런 이제 시골에 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농작물도 타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고추도 막 말라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3일 동안 내가 비가 오지 않아서 금식하겠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전에 금식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노인들은 밥임으로 살아가는데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힘이 없어가 길이 없었는데 3일 동안 이 뜨거운 폭염 속에서도 금식한다고 하니까 그 정신은 좋지만은 자녀들 입장으로서는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정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루 금식하고 또 이렇게 식사를 하셨는데 또 며칠 지나고 비가 오지 않으니까 또 금식한다 선포해가지고 또 저희들이 막 계속 건면하고 막 다른 사람 통해가지고 뭐 이렇게 동장님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금식을 말리신 그런 일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제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는 그 마음은 참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마음이지만은 그러나 94세 된 노인이 참 이렇게 나라를 금식한다고 그렇게 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좀 걱정이 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성경에 보니까 걱정, 근심, 염려 어떻게 보면 다 같은 말이에요. 영어로 찾아보면 anxiety 해가지고 다 같은 말인데 그러나 우리나라 사전에는 염려, 근심, 걱정이 딱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염려, 근심, 걱정은 어떤 의원을 어떤 뜻을 풀이하고 있는가 찾아보니까 염려는 마음을 놓지 못하는 것이 염려라고 해요. 항상 마음을 놓지 못하고 살아요. 우리가 하루에도 길을 갈 때도 집을 나설 때도 직장에 갈 때도 일을 할 때도 마음을 푹 놓고 살아야 되는데 마음을 놓지 못하는 것. 그러면 걱정은 뭔가? 근심으로 마음을 태우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근심이 내 모든 것을 다 지배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근심은 뭔가 하니까 괴롭게 애를 쓰는 마음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 영어의 어원을 보면 다 한 단어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백해무익한 염려. 백해무익한 것은 뭡니까? 100가지 해놓고 인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하나도 덕이 되지 못하고 이롭지 못하고 해가 되고 덕이 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한다고 그러죠. 여러분도 5만 가지 생각한다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미국의 클리닉 그 박사가 인간이 하루 종일 생각을 얼마나 하느냐 이렇게 여러 사람을 상대로 오랫동안 한 사람 열과 하루에 5만 가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5만 가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잠자리 드는 그 시간까지 심지어는 꿈에서까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가위 눌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5만 가지 걱정, 근심, 염려 가운데 인간에게 이로운 것은 단 25%밖에 되지 않는다. 다 75%가 부정적인 요소. 여러분들 염려, 근심, 걱정 날마다 하죠. 여기 앉아 예배드리는 사람들 중에 나는 하루도 염려하고 근심도 없고 걱정 없이 살았다고 자부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뭔가 염려되고 무슨 일에 또 근심이 되고 또 무슨 일에 걱정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눈을 감을 때만이 이 세상을 떠날 때만이 근심, 염려, 걱정이 없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 속에서 압박 속에서 그 굴레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문제점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문제점을 오늘 이 사도 바울처럼 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줘야 하는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문제점을 가지고 내 스스로 고민하고 내 스스로 염려하고 내 스스로 걱정하고 그렇게 자기를 죽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봅니다. 물질 문제 있죠. 사람 관계에도 문제가 있죠. 또 의식적 문제가 있죠. 우한 질고의 문제가 있죠. 이 많은 문제 가운데서도 가장 견디기 힘든 문제가 뭔가 하면 사람 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 간의 관계가 불편하면요. 내 신앙이 절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성도들끼리 사람 간의 관계가 불편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절을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같은 마음을 품으라 했습니다. 아마 그 교회에 유오디아와 같은 우리가 쉽게 표현해서 여전도회에서 장이 되는 여전도 회장 그리고 유오디아가 순두개가 쌍두마차로 그 교회에서 위세를 높이고 자기 이름을 높이는 그런 앞장서가는 그런 여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 때문에 참 교회 안에 어려움이 적지 않게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건면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사람 관계 불편하면요. 참 이거 예배 드릴 때도 마음이 기쁘지 못하고 집에서도 그렇고 어디 사회 나가서도 그렇고 그래서 찬송가에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거든 먼저 형제와 와서 사하고 나서 한복하고 난 뒤에 예물을 드리라. 그러면 그 예물을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게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사람 간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날마다 성도들은 사람들의 관계가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형성하는 것 아닙니까? 수평 관계에서 수직 관계로 우리는 수평 관계는 사람들과의 관계지만 수직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이 바로 성장하게 되고 또 은혜를 받게 되고 날마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발전되는 그런 모습이 있고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염려는 신앙생활에도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걱정, 근심, 염려 많은 사람들 중에 신앙이 좋다고 그렇게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염려하고 날마다 근심하고 날마다 고민에 쌓여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런 성도가 어떻게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까? 말씀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근심, 걱정,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전도는 생각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적인 염려, 근심, 걱정은 불신앙의 요인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마귀가 자꾸 우리 마음속에 불신앙을 심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근심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그러나 찬송가에도 그렇게 나왔고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전체도 보니까 오늘도 이 말씀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염려하는 그 시간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에요. 염려하는 대신에 걱정하는 대신에 근심하는 그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 사정을 다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를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혼자 밤잠 이루지 못하면서 근심, 걱정, 염려하고 밤잠 이루지 못한 날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5만 가지 생각 중에서도 늘 하나님 바라보고 십자가 묵상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이루는 겁니다. 마음의 평강이 이루어지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마음의 평강이 없고 그 마음의 평강이 없는 대신에 걱정, 근심, 염려가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아뢰 수도 없고 불신앙의 요소가 그 속에 뿌리내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염려를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했습니다. 전의 성경에는 이는 그가 너를 권고하심이라 이랬습니다. 권고하시면 그 원어적인 뜻을 다루고만 하나님께서 맡아서 다 책임지고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첫경을 평탄하게 하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걱정을 하지 않잖아요. 자녀들은 뭐 숙제 못한 거 그런 거 걱정하지 밥 먹는 거, 자는 거, 옷 입는 거 그런 거 걱정합니까? 왜냐? 아버지가 있으니까. 어릴 때는 아버지가 부모님들이 다 나를 돌봐주잖아요. 어느 성장할 때는 그때부터는 이제 아마 자기에게 걱정거리가 생기거든요. 그러나 부모 설아에 양육받을 때는 걱정거리 하지 않잖아요. 왜? 아버지께서 알아서 필요한 대로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옷 입을 거 주고 학교 보내주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께서 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보이 길러주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나는 백합화를 보라. 다 입히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가 보냐. 이 세상의 미물, 이 세상의 모든 만물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너희는 인간의 만물의 영장이요 하나님의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셨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내가 너희들 거기에 내버려 두겠느냐.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런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은 영혼 살려내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질까? 전부 그렇게 영적 근심, 걱정, 염려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적인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물질 문제, 사람 간의 그런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근심, 영적인 염려, 영적인 걱정 이런 걱정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조금 떨리지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늘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오면 참 얼굴에 만면에 미소를 띠고 기쁜 마음, 기쁜 표정, 즐겁고 그런 표정을 짓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얼마나 좋겠네요. 저는 미국 사람들하고 같이 예배를 한 2년 동안 들이봤는데 그 사람 주일날 되면요 평소에 어떻게 사는지 제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주일날 되면 얼마나 그리 기쁜지 몰라요. 막 서로 안아주고 서로 막 덕담을 나누고 막 막장대소를 하고 335 모여가 처음부터 웃는 소리가 들리고 야 이것이 바로 천국이 아닌가 그런 생각할 정도로 그 사람들은 주일날을 그렇게 행복하게 그렇게 기쁘게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하더라고요. 그 찬송가도 불러보면요 전부 다 뭐 조이풀 뭐 기뻐하시에 찬양하시에 마찬가지 4분의 4박자 좀 빠른 템포 그렇게 전부 다 기쁘고 즐거운 그런 찬송을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막 처지는 그런 거를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는. 그래서 성도들의 표식은 기쁨이 나타나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다 확신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평강이에요. 평강, 기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대한 소망으로 염려를 극복한 사람입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 간증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주님으로 오신 그 주님께서 다시 재림의 주님으로 오신 날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너희가 믿음 준비 잘하고 모든 간증을 많은 사람에게 나타낸다. 간증은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덕을 베푸는 것 아닙니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용서해 주는 것 아닙니까? 내가 먼저 양보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간증하는 자세가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아. 남을 위한 좀 이타주의적인 삶. 남을 위해서 좀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나는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가까우신다는 것은 신앙 여정의 사도 바울은 끝이 가면서 하루를 마지막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마지막처럼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다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은 이 땅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 육체의 것은 다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근심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를 우리 이루어 가시는 우리 미성된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